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새날을 열었사오니 온종일 주님 주시는 힘을 받아 힘있게 사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허락하신 소원을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적 징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온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과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셔서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며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악한 무리들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통치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병상에서 주님 앞에 치유를 간구하는 그런 아픈 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함 허락해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하게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지리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사를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누구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은 그런 선민의식을 참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을만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역사. 그래서 가장 약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강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런 해석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받아들이질 않고 오직 우리 민족만을 선택해서 우리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메시아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선민의식이야. 근데 사실 성경 속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많은 본문 속에서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할지어다. 모든 민족이 주로 인해서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온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심지어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적입니다. 그 껄핏하면은 쳐내려와 갖고서 조공내 나라 그러고 뭐 껄핏하면 내려와 갖고 농민들의 그 식량을 약탈해가는 그런 아주 못된 강국인데 그런 나라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또 특별히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수르에서도 제일 그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사는 수도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는 거야.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어떤 뜻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열국의 하나님,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대단한 철저한 배타주의, 민족주의에 푹 빠져갖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라도 다른 시편과 뭐 다윗의 생각들을 보면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소서라는 것을 다윗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깨닫고 또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합니다. 전쟁을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면은 좋아지는 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서 나올 때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방 사람이에요.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는 많은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면은 그 통치 지역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뭐 많이라고는 말하지 못해도 더러더러 생기기 시작.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우상이 그냥 쑥 들어와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 주변 국가들 이방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전쟁이 아무래도 안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는 평화롭다라는 것은 다윗이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로운 나라. 온 세계가 그런 생각은 다윗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예수 믿는다면요. 끔찍한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이런 끔찍한 일 안 일어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각 나라마다 다 넘쳐나고 있다면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각 나라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 뭐 그렇다면은 나라들끼리도 전쟁이 안 일어나고 나라들끼리도 서로 협조도 잘 될 거고 나라들끼리도 똘똘 뭉칠 거야. 그 신앙의 힘, 종교적 힘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종교적 힘은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형제 자매들만큼이나 강합니다. 이 종교적으로 똘똘 뭉쳐지면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돼서 가득 차면요. 온 세상은 뭐 핵무기를 수천 개 만들어 갖고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누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갖는 거예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할지어다. 모든 열방이 주께로만 나오면 그러면 맨날 그냥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이 얼마나 그 당시의 전쟁, 지금도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지만 그때의 전쟁은요, 그 어마무시한 끔찍한 전쟁이에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얼굴 보면서 팍 찔러서 죽여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냥 칼로 내리쳐갖고 죽여야 돼. 이런 끔찍한 전쟁을 손에 밥 먹듯이 치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르고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면은 하나님이 성전 좀 제발 좀 짓게 해달라고 성전 멋있게 하나 짓겠습니다 그러는데도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은 안 된다. 아들 손에 짓게 하라. 그래갖고서 다윗은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마음속에 어떤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평화가 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열방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땅 끝까지 임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그날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배타적인 선민의식 속에서 다윗의 어떤 특별한 뚜렷한 그런 열방의식,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그런 어떤 복음의 세계와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에 가까운 거죠. 우리를 측은히 여긴다. 우리를 참 애처롭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측은하게 애처롭게 불쌍하게 여겨서 그 불쌍한 게 없어지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측은한 거 없어지려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가련한 모습이 없어지려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인생의 측은한 모습, 가련하고 애처로운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복을 줘야 이런 긍휼히 여김이 없어지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봐야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예요. 그러나 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 긍휼함을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돼.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유전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그 사람이 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그 사람이 가련하고 측은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다른 것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나게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재산이 많아진다고 불쌍하지 않네. 때때로는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때때로는요 그 재산 때문에 더 측은해지는 사람도 있고 가련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재물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이 모든 것 가련하고 측은하고 불쌍하고 애처롭고 이런 참 미저러블한 이런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긍휼함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더 이상은 긍휼함에서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빛,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빛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많이 나가고서 수건으로 백성들을 만날 때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백성들과 만날 때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날까 봐.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채가 빛이 얼굴을 통해서 비춘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얼굴빛을 비치시는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얼굴 빛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을 쫙 이렇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쫙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내려본다는 것은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주의 도를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만방에 전하는 알리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요. 그럼 이 빛을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냐? 주의 말씀을 만방에 전하고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물이 돼야 돼요. 징조가 돼야 돼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야. 긍휼히 여겨서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도를 만방에 모든 열방에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생각이야. 하나님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민족, 이 땅의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 속에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런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모든 이 땅의 땅끝까지 있는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하소서. 같은 말을 연속 한 구절에서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열방은 기쁘게 노래하고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리라. 예수 모두가 다 믿어서 어떤 사람들은 진노를 당하고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없고 모든 민족들이 공평히 하나님 앞에 판단을 당하고
땅 위의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치리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요,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요, 당연한 말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안 해요. 그런 말에 안 해요. 그런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 어떻게 맨날 지옥 얘기만 하냐. 근데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예수 믿으면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말조차 하기도 불편해요. 왜?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마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뭔가 선민의식 같은 그런 걸 가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주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혹시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갖거나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거북한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하고 안타깝고 그런 모습,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엄청 싫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되는 날이 가까운 날에 도래한다면 정말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주를 믿고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만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소산을 내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소산을 내었고 라는 표현은 우리 인생들이 쓸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땅의 끝,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방,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함께 예수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끔찍한 역사 속에서 종종 나타나는 그 전쟁들, 뭐 끔찍한 악한 세력들과의 이런 전쟁, 이게 핵무기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에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아무쪼록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온 세상에 주님의 통치가,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도래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